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등불은 어디에?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렇죠. 그럼 나는 등불인 예수님을 어디에 두고 있으십니까? 위에, 아니면 아래에, 아니면 침상 밑에, 아니면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켜고 거리로 나섭니다. 손에 든 등불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거리를 잘 걷고 있던 중 어떤 사람과 그만 부딪히게 됩니다. 화가 나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시오, 눈 좀 똑바로 뜨고 다니시오. 그러자 부딪힌 사람이 맞받아치며 말합니다. 그럼 당신은 왜 어두운 밤에 눈을 감고 다니는 것이오? 라고 하자 이 사람이 퉁명스럽게 답합니다. 난 앞을 보지 못하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이렇게 등불까지 준비해서 다닌단 말이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등불은 꺼져 있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은 자기 손에 들린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른 채 거리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빛, 생명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 등불은 과연 켜져 있나? 아니면 등불이 켜졌는지 꺼졌는지도 모르는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와 연결되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삽입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다음 구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묻어 뜯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는다. 아멘. 당시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 중에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자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방해자들의 조롱과 오해로부터 이 진리의 말씀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더불어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 함으로
일종의 심판의 수단으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드러내고 싶으셔서입니다. 숨겨진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싶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당시 생활 속에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에 빗대어 이야기하심으로 이해를 돕고 한번 들으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인지 마가복음 4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들으라 들으라 들어야 한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이 말씀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제발 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담긴 그러한 들으라 라는 선포입니다. 영진 하늘 가족 여러분, 들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인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지 한번 비춰봐야 합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부딪혀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11절에는 들을 귀 없는 자를 외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당시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지키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뜬 자들이며 나아가 스스로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자부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딸이다 아들이다 스스로 자부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 가치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 만든 신념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율법적인 모습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듣긴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이 등불이 꺼졌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외인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비유 속에 담긴 마음을 깨달아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듣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듣는 자의 두 가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 두는 사람이요, 하나는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에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경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멘. 여기서 녹색 글씨 말은 헬라어 모디오스입니다. 이러한 그릇을
칭하고 있는데요. 곡식을 담아서 무게를 재는 그릇을 말, 그리고 모디오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 이 그릇이 어디에 쓰여졌느냐? 11조를 계산하는데 이 그릇이 쓰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각 가정에는 꼭 하나씩 있어야 하는 그러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릇이 어디에 쓰였느냐? 불을 끄는 도구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등불을 덮어서 껐던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등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끄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밝혀진 등불을 어디 아래에 두지 말아라? 말 아래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침상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침상 아래에 등불을 두게 되면 아주 작은 부분만 밝혀지게 되고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부분만을 보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둠으로 감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은 본디 어둠을 밝히고 비추기 위한 것이기에 아래가 아닌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위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 속에 등장하는 이 등불은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라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겠다는 마음다짐이요, 예수 닮은 삶을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즉, 등경 위에 등불을 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잘 따르고 있는가, 자기 자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잘 심겨져 있는지, 내 마음속 좋은 마음에 심겨져서 잘 자라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을 통해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썼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나의 표정, 나의 얼굴, 나의 행동, 나의 삶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이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겨두었으며 감추어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진 우리의 빛나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은 저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의 정체성이요, 듣는 자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등경 위에 놓여진 등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 나의 여정, 나의 고백, 힘듦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 모든 삶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줄 수 있는 밝게 빛나 살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나도 그만큼 받겠지.
내가 섬긴 만큼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니 하나님은 이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고 쉽게 자본주의적 논리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아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에 대한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헤아림이 있는 자, 믿음과 깨달음이 있는 자에게는 소망으로, 헤아림이 없는 자는 가지고 있는 소망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헤아림은 씨앗의 원리와도 같습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 좋은 땅에 심겨졌으면 거기서 끝내지 마라. 그 씨앗의 싹을 틔어 잘 키워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리에 머물지 말고 감사하는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삶으로 연결해야 한다. 삶의 매 순간 어떠한 메시지인지 헤아리고 생각하며 되새기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헤아림의 크기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곱씹어 생각하며 과연 나는 어떻게 살 건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등불을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말 아래에 두어 내가 원치 않으면 편리한 대로 내 마음대로 그 등불을 덮어 끄거나 침상 아래에 두어 그 빛을 감추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등경 위에 두어 등불 가운데 비춰진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 들려진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며 오늘의 말씀을 매듭 지으려고 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등불을 아래가 아니라 위에 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통해 비춰 밝혀진 나의 변화된 삶을 통해 때로는 연약해도 때로는 부족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그러한 우리 영진교회가 되기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등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등불을 말 아래에 두었습니다. 침상 아래에 두어 나를 감추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내 손에 등불이 꺼진 것도 모른 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등불을 밝혀 등경 위에 두어 나의 모습을 비추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닮은 삶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먼저 영진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